어저께 7장에 대해서 봤습니다. 7장은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율법을 받은 너희들, 율법을 잘하는 너희들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는 이제 토라의 잣대를, 율법의 잣대를 좀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러느냐? 마치 남편이 사별한 여인, 남편이 죽은 여인과 같다, 비유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아내가 재혼을 하면 음녀라고 말하지 않는다. 같이 살아 있었을 때야 음녀라고 부르지만 남편이 죽으면 음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율법은 죽었다. 이제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의 율법을 너무 그걸 강조하고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저께 이제 전사님도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그러면 유대인들이 반문이 나와요. 왜냐하면 한평생 동안 자기가 말씀, 율법을 중요시 여겼는데 그러면 율법이 죄냐? 이 율법을 따르는 게 과연 죄냐? 이렇게 물어보겠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럴 수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율법이 자꾸 죄를 드러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육체로 범하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걸 드러내 보이는 거죠. 자꾸 율법이 죄 짓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거니까 언뜻 보기에는 율법이 나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죄가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자꾸 죄를 짓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육신을 사용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건데 율법은 그건 드러나게 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즐거워하는 거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자꾸 율법을 사용해서 악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죄하기도 하고 탐심하기도 하고 그것이 율법으로 드러내 보이니까 너 탐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드러내서 나를 자꾸 정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있어서 선을 행하려고 해도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봤냐면 몸의 안에 있는 우리의 육신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가 그걸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죠. 육신은 그 죄 짓는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율법을 대해서 잘 알고 선한 것이라고 알고 그걸 따라가려고 해도 내 육신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죄가 그걸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우리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알고는 있는데 못하는 우리 육신의 마음 어찌 알고 이렇게 탄식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이제 믿는 우리들, 이제 육신에 대한 것은 믿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가 틈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너희들 서로 정죄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겠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자기 걸 가지고 상대방을 질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라는 건 자기 자신에게 정죄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상대방에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율법을 따르나 따르지 않으나 마음에 죄가 틈타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마음들 이런 정죄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왜 그러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방을 시켜주셨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육신이 원래 율법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거, 거룩하게 만드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율법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느냐?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는 죄를 짓게 되지만 육신이 죄를 짓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않게 죄를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육신에다 죄를 선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이제 너는 육신이 있는데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육신이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 율법이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육신은 우리는 어때요?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틈을 타서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율법이 원하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9절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이건 성령님의 얘기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돼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면 육신에 있지 않으니까 더 이상 죄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육신이
육신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건 죄로 못 받고 또 주님의 십자가로 못 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이제 성령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고 사는 사람입니까? 영의 생각을 하며 살고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교회 문제가 뭐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에 신앙생활의 생각이 달라서 문제가 된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도 정죄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다 나쁘다, 신앙이 좋다 나쁘다, 뭐 지식적이다 아니다, 특히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는요,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싸우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죄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뭐겠어요? 죄가 우리를 틈타서 죄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의 원하는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일 경우에는 그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요, 자기의 생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냐?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걸 가지고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생각까지도 판단을 해요. 마치 궁예 관심법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진리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본인 생각이고요. 착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생각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죄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고 때로는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결정할 때 또 그 말씀 또 그 생각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기쁜 뜻일까 고민하면서 나가게 되겠죠. 그런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 가운데 점검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생각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날마다 점검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